아담의 호는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예술가로 만들기 위해 교육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이야기처럼 아담의 호는 윤회 전생을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힘으로 느껴야 돼요. 자, 발도르프 교육이 중요하고, 이 전에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세 때부터도 교육하는 게 좀 빠르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0세부터 6, 7세까지는 실제로 아이들 세상을 깨지 않고 호기심 천국으로 만들면서 뛰어놀게 만들어야 돼요. 표현하자면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근데 지금은 자연과 더불어 6, 7세까지 뛰어놀게 만들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바보 천치가 돼버리죠. 왜 적응을 못해? 이 문화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할 거는 하되 호기심은 끊이지 않게끔 하는 거야. 그게 시대의 가르침이고 시대 보육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대의 훈육이자 시대 교육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여러분, 발도르프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야, 우리 대안교육은 이렇게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건 다 오답이에요, 그건. 제일 정답이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당신, 선생님 당신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정답이야. 선생님 스스로가 이런 공부를 먼저 시작해서 참 구도자가 되는 게 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훈육의 시작이야. 그게. 지금 우리는 슈타이너에 동의하고 있고 발도르프 교육을 인지학적 관점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관점으로 그런 거를 좀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저 매뉴얼이 낳고 방법이 반복을 낳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꼼짝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왜 못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왜 없어? 다만 내가 진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슈타이너를 이해하면서 내가 인지학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교수법만 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격리되어 보호받으며 성장했다 이런 말도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 어디 진짜 뛰어놓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그 안에서 선생님과 부모가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애고 어른이고 간에 제가 얘기하자 몇 가지 있어 이런 얘기할 때 호기심 여기 질문이 나와요. 질문. 호기심이 없으면 글자만 보고 끝내. 그렇구나 하고 끝내. 안 돼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해야 돼.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자, 그리고 뭐? 용기. 이거 두 개야. 이거 두 개. 어른이고 애고 할 거 없이 격리되어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되면서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호기심과 용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 안에 살았던 존재는 새로운 아담이 된 인류의 시조, 옛 아담이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 지금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대. 바울의 제자인 누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렸지. 누가복음 안에 그렇게 상세하게 그린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는 아담의 혼이라는 영적 실질이 인류에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음을 알고 있었다. 누가는 뭐예요? 영시 전문가. 그죠? 마나스의 힘이 풍부했다고 했어요. 아담에게 이르는 혈연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누가 정도면 어떻게 돼요? 선배이자 자기 스승인 바울 정도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영시가 뛰어나니 아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이여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온 것이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도 알고 배워서도 알고 비통해서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는 뭘 쓸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니 이렇게 영적 계보, 물적 계보를 포함한 영적 계보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비교를 하죠. 도대체 성경에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게 왜 그렇게 써 있나? 저도 처음에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한 이치였어. 이게 뭐예요? 내 이야기. 당연히 내 이야기가 보이니까 뭐예요? 그려놓는 거야. 써놓는 거야. 당연히. 너 엄마 아빠 이름이 뭐니? 그러면 누구누구요?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선조들로 남아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 계보가 있다고 하는 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예상컨대 지금 이 계보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역사의 인물들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이 축이 세워진다 그러면 성경에 나왔던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했던 A, B, C, D, E, F, G까지가 뭐가 될까요? 각각 문학에서 일어났던 인물들하고 다 매칭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 왜 자손들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100%. 언어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름이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뭐예요? 동일 인물.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옛 아담서부터 우리는 그 힘을, 그 씨앗을 다 받고 태어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에 이르는 혈연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가는 요셉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쵸, 거슬러 올라가서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아담에 이르는 계보를 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이 말, 이 한마디 갖고도 여러분 할 얘기가 엄청 많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색, 즉, 시, 공, 즉, 시, 색. 자, 이 간극 뭐예요? 이 거리감. 아담의 선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더 월월거리고 기어다녔을까요? 정말 원숭이였을까요? 정말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겁하게 창조론, 우와, 하나님이 뿅.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다 틀렸어요, 여러분. 다 틀렸어.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더라? 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더라. 나. 자, 이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에 많이 했으니까. 자,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고차 존재가 어떤 특이점을 맡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그것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조로아스터의 힘이에요. 아우라 마즈다의 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든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저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형상을 했으나 나는 나다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나는 나다를 알아라 하고 지금 무슨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는 최대한 아우라 마즈다를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는 괜찮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봐야 돼요.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80억 번이라고 또 올 테니까 제발 좀 보란 얘기야.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보를 알고, 근데 천부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말도 필요 없어. 일시무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야? 1. 여러분들이 1이 돼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생했을 때 이쪽을 쳐다본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하잖아요. 일시무시, 그쪽을 쳐다본다. 뭐예요? 선조를 쳐다보는 거야. 물질적으로는 이 일이 뭐가 돼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아담이야, 예를 들면. 직접적인데 육체의 선조인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그 선조. 아담을 보는 거죠. 아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것. 근데 천부경의 힘은 그거예요? 아니야. 완전 그거 뚫고 지나가죠.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 그것의 진화 발전 안에서 진화 발전했었던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 있었던 그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 우주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얘기가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을 우리가 우주로 세팅하면 어떻게 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같은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기술을 쭉 보면 뭐예요? 지구 탄생, 지구 안에 있는 인간, 지구와 인간, 인간과 지구 진화 발달에 있어서의 우주 안에서의 우리 태양계 얘기야. 천지창조, 창세기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거는 실제로 별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 얘기 아니야. 그 계보를 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아담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썼대요. 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났다는 게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없는 것에서 어떻게 아담이 나왔을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냔 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여러분 환상을 갖고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아무 물질이 없는데 여기서 인간 아담스러운 게 뿅 이걸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 복합적인 사고. 토성기를 지나서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물체는 물체대로 진화하죠. 그죠? 그러면서 에테르츠, 아스트랄체, 자아체까지 들어오는 진화 발달은 물체는 겪는단 말이에요. 물체는. 자, 이 이야기가 아틀란티스기를 지나서 이번 우주의 아틀란티스기를 지나서 인류가 다시 시작될 때는 그 안에서는 진화론이 어느 정도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손가락을 계속 쓰면 손가락이 길어지는 건 맞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진화론은 맞아. 그쵸?
근데 이 시작을 어떻게 알릴 거냔 말이에요. 아틀란티스 안에서도 이 특이점은 어떻게 맞았냐고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신의 힘이 있어야지 그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물적 진화는 그렇게 진화하지만,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레츠의 힘으로 얘한테 쇽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신의 아들.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쇽. 제가 아카식 레코드 하기 전에도 영혼 백신 하면서 이게 그냥 메커니즘이네요 이랬잖아. 해보니 태어난 걸 바라보니 우주 탄생을 제가 직접 보니 아 영혼 백신이구나. 우주는 우주대로 진화하고 있지만 내 영은 온전했구나. 그 진화에 내가 마치 선택하는 것처럼 영혼 백신 하고 들어가는 거였구나. 아 이게 신의 세상이구나. 아 이게 신의 힘이구나. 아 이게 영적인 게 물적인 게 되는 것이구나. 아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네요.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났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았겠어.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궁창을 나누고 좋았더라. 산들바람 나누고 좋았더라. 하지만 진짜 좋았더라는 언제 처음 얘기해요? 인간 만들 때 진짜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좋았더라. 좋았더라도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계보가 쓰여 있는 장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통된 피가 몇 대 걸쳐서 몇 면이 흐르다가 때가 찼을 때 정신이 그 자손 위에 내려올 수 있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날 아이의 몸에 언제라도 젊고 지상의 운명과 접촉하지 않는 정신, 레무리아 시대에 발견되는 젊은 혼의 힘이 결합된 것입니다. 지금 레무리아 아틀란티스기까지 해도 레무리아까지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표현하자면 대휴지기를 지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테르체라고 하는 숭고한 힘은 레무리아기 통틀어서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 문화기를 맞이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에테르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보호받아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우주를 만들었던 태양계의 신탁소에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야외 너 나가가지고 아틀란티스기 좀 어떻게 진화 발전 좀 시켜봐. 준비되면 내가 얘를 내려보낼 테니까.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하고 제가 비유하는 거니까 여러분 쉬운 얘기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레무리아기는 태양기, 엘로힘 하나님 쪽이고 아우라 마즈다의 그냥 실체, 그죠? 조로아스터의 고향 이렇게 얘기해도 돼. 여기는 뭐예요? 실제로 조로아스터의 고향은 여러분 어디예요? 야훼 하나님 쪽이에요. 이쪽 달기. 그래서 이 달기의 진짜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자, 달기 쪽에서는 어떻게 돼? 음양이 진동하면서 야, 선악과 따먹어야지 너희들 하나님 될 준비해야 돼. 이 메커니즘으로 제가 엘로힘하고 야훼를 이렇게 세팅하는 걸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끼면 아카식 레코드 이해하고 이런 거 이해하는데 여러분 편리해요. 편리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여기 레무리아 시대 발견된 젊은 혼의 힘 결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신만이 아스트랄적인 모태 안에 빛나는 강인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강인한 거야. 그쵸?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선악과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생명나무가 이렇게 하고 탁 있었어. 그런데 이 안에서 뛰어논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안에서. 여기 문을 열고 탁 하고 나가야 되는데, 문도 안 열고 이 안에서 뛰어놀아. 여러분 손자 손녀가 집구석에만 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떨까요? 제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야, 너 그렇게 애들을 끼고 있으면 어떡하니? 좀 놀러 내보내. 이러겠죠. 그게 어른 마음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무슨 죄야? 나와야지 사는데. 나와야지.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지금 품에 있다고 하는 건요, 그 힘을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우리가 운명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화라는 거야. 숭고한 힘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 고향에 언제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안에 있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썩어 문드러졌어, 여기 있었으면. 썩어 문드러졌죠. 자, 그리고 아담만이 아스트랄적 모태가 벗겨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부처의 니르마나카야와 하나가 되기 위한 힘을 예수에게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조는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보관. 야, 자손들아, 번창해.
이러면서 언젠간 때가 올 거야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잖아요. 누가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나사렛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욕한 최초의 부부 아담과 이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혈연 관계를 기술했죠. 여태까지. 그때부터 내려오는 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제 역할을 기다려온 혼의 환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 힘을 안다 그랬을 때 이게 윤회적 관점이에요. 환생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슈타이너도 용기 내서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죠. 환생, 윤회 환생은 없다 그러면서 천국은 간대. 그게 윤회 환생인지도 모르고 바보 멍청이들이. 오랫동안 제 역할을 기다려온 원죄 이전의 아담의 혼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원죄 이전, 이 원까지 붙었을 때는 뭐예요? 정말 그곳에서부터 그냥 나왔던 그 사실. 그게 원죄라면 원죄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관념은 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 애기 손 놓고 노란 버스 타는 비유를 드는 게, 유치원 가는 비유를 드는 게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에요. 애가 막 울면서도 엄마 손 놓고 유치원 간 게 죄예요? 여러분? 죄 아니죠. 너무 당연하죠. 그게 왜 죄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원죄라고 하는 거 똑같이 생각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도끼를 찍고 나온 게 왜 죄냔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단어에 여러분이 얽매이지 말자. 우리 애가 용기 내갖고 유치원 간 게 원죄네. 그쵸? 그게 원죄라면 원죄일까? 그죠? 근데 그 아이한테는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그게 원죄라는 거야. 그 아이한테는 무슨 고통이 있어?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지. 그죠?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지. 애기하고 다른 애하고 살짝만 싸워도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징징대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징징대고 누군가 옆에서 소리쳐서 깜짝 놀래도 엄마가 보고 싶고 하겠죠.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그게 애기가 엄마 손 놓고 유치원 간 게 원죄가 아니라 애정동산에서 멀어진 게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감정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거를 지칭하자면 그것이 원죄라는 소리예요. 그 손을 보니 누구 손이었더라? 내 손이었더라 그거야, 여러분. 지금 엄마가 나였더라 그거예요. 나였더라. 예수 안에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피가 혈족 관계를 통해서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예수는 인류의 본부에서 보호를 받아온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인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라고 과감하게 써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동의해. 동물원 선조들만 우글우글거렸을 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은 언제나 그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가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예수는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야. 여기. 인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야. 어떤? 전 우주적 힘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응축되어 있는 것에 태양의 힘이 보관하고 있던 진짜 인간의 생명력을 예수한테 주려고 무구한 역사를 진화 발전해 왔단 얘기예요, 여러분. 무구한 역사를. 때가 되어서 아담이 두고 왔던 그 숭고한 생명력의 힘을 예수한테 탁 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의 환생.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의 환생. 이게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하나님 기준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준의 인간. 그죠? 늙은 혼들은 조로아스터니 헤르메스니 이래도 돼. 그죠? 이래도 돼. 하지만 우리가 힘으로 느끼라고 했던 게 제가 뭐예요? 부처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건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야, 한 몸. 이해하시죠? 이건 한 몸이야. 그러니까 이 대표 주자를 누가 현현체로서 맞이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후대지, 후대. 후대. 아담의 후예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그러니까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석가부처의 힘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분의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실제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 힘으로 슈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런 흐름은 굉장히 자명한 이야기가 돼요. 이런 힘이. 왜? 제가 천부경적으로 봐도 이게 만약에 여러분 픽션이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 이 이야기가 그냥 아예 누군가 써놨단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야, 누가라고 하는 인물 다 뻥이었고, 이거 성경 다 가짜래.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괜찮아. 왜? 천부경적으로 봐도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 쪽 이해로 봐도 누가가 써놓은 이 이야기들은 아무리 거짓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이치. 이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천부경 자체가 가짜여도 지금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가짜여도 상관없어, 이제. 우리는 무주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이게 힘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거 다 까먹고 가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제가 다 까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 떨어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우주적 기록에는 다 기록돼 있어. 우주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숨쉰 공기 알맹이 숫자, 내가 봤던 물체의 수, 내가 봤던 색깔의 느낌, 내가 느꼈던 피부의 촉감 다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 우주 안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이 근데 지금 깨닫고자, 예를 들어서 나를 만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자, 보살의 서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완성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록이 안 되겠어? 다 기록돼, 여러분, 이거. 다 기록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다, 이런 부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도 뭐예요? 이 시대의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야. 왜? 지금은 다 하나님 상태니까. 그죠? 신전에 나타난 시므온이 가리키는 사람, 누가가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얘기하는 거죠. 계속 나사렛 쪽 예수. 누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제육한 이 혈통의 시조를 가르쳐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이제 이해 가시죠? 예수 어떤 피덩이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 육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힘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힘. 무슨 힘?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뭐 조로아스터니 아우라마즈다니 무슨 니르마나카니 하면 힘드니까.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올곧게 팍 하고 들어갔던 이 힘, 이 힘, 이 흐름을 봤을 때 때마침 얘가 누구였어요? 예수였어. 예수였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추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보자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를 추앙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추앙만 하지 말고 석가모니 부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돼. 여러분 안에서 그거를 합일시키면 돼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하실 때 이거 제욕화라는 말 뭐예요? 흐름을 얘기하면 윤회라고 보면 되고, 그죠? 이것을 안고 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업이라고 하면 되고, 그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카르마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예수 기준으로 성경에 써 있는 언어로 보면 이게 뭐예요? 부활하셨네 하는 거잖아요. 부활.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부활이죠. 제욕화했잖아. 첫 번째 인간이었잖아요. 하느님이 현현체로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땅하고 나왔잖아. 부활이 맞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자체 몸뚱이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실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활한 거예요? 몸뚱이가 부활한 거예요? 아니지. 영적 실체가 그 몸을 통하여 부활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되고 그것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활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아체, 여러분들의 영체가 부활하면 되는 거야. 그거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 저쪽 구석에 메시아가 떨어져야 일어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몸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가 보여줬잖아, 이렇게. 지금은 어떤 시대다? 신의 시대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돼요. 부활하면 돼. 알을 깨고 나오면 돼. 실제로. 이게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 이상의 것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에서 500년경 시대의 경과에 따라서 차례차례 인류의 내면에 태어나야 할 진리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사명을 띤 보살이 인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죠, 여러분. 정리해요. 그는 인류에게 자극을 주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부처가 되었고, 그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알맞은 육체로 다시 출현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죠? 공부가 차면 부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에 표현 나왔죠? 마지막 육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이치로서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얘기 있었죠? 부처는 그리고 땡치는 땡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역할로 온다 그랬어. 끊임없이 관여한다 그랬어요. 지구의 사정에. 다만 인간으로 육화해서 꼭 그 방법대로 도와줘요? 아니요.
산들, 바람, 자연으로. 글로써. 우리 옆에 있는 최고의 부처가 누구라고 했어요? 천부경. 여기. 그 모습을 사랑으로 표현한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천부경. 글자로 81자로. 육화하진 않았지만 글자로 내 눈앞에 있네요. 그럼 천부경 이게 뭐예요? 부처이자 그리스도지. 나한테는 부처이자 그리스도지 뭐예요? 천부경이. 그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알맞은 육체로 다시 출현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 부분 오해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변화한 몸인 니르마나카야 안에서 에테르 아스트랄계까지 나타난다. 물체에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뾱뾱뾱 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 미션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천사무리 안에서 있는 부처를 양치기들이 본다. 부처가 전하는 것을 양치기들이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부처는 요셉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위에 몸을 구부린다. 부처는 바로 이 아이 위에 내려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이 몸을 구부린다 이런 표현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고 신화 같은 거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이게 우주일 때가 있고 지구일 때가 있어. 실제로 이 품 안에서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안고. 이게 만약에 예수였으면 이게 부처잖아요. 이 어머니 몸이. 부처가 이렇게 굽어보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영화 같은 거 서유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막 구름이 걷히더니 커다란 관세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굽어보잖아요. 막 이런 거. 실제로 그 힘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거. 부처의 힘이라고 하는 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이가 이렇게 응애 하고 딱 태어났을 때 전 우주의 힘이요. 엄마 품에서 이렇게 굽어보듯이 이렇게 굽어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이 아이가 어떻기에 적합하니까? 모든 부처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받기에 너무 적합하니까. 모든 우주적 힘이 얘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000년 전에는 최초의 인간한테, 첫 번째 인간 환생한테는 그 모든 우주적 힘이 여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지구에 쾅 하고 비를 박을 거니까. 그리고 다 비의 사건을 일으킬 거니까. 석가모니 부처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역할을 끝내고 예를 들자면 같이 이렇게 받겠죠.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지구 안에 있는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 상태가 돼서 우주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벌어져요? 제가 표현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막 이쪽으로 오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어쩌나. 여러분, 위에 나왔잖아요. 80억 자리가 지금 다 찼어, 얘들아. 미안. 진작에 오지 그랬니? 좀 가까이 화성 신탁소나 금성, 목성 요 정도에 있지. 어디 저 멀리 있다가 지금 들어오려고 니네 환생 자리 없는데? 그러면은 예전에 첫 번째 인간 환생할 때, 하나님 인간 환생할 때 조력을 좀 하든가. 너네 이 세상 지겹다고 저쪽으로 가버렸잖아. 어디 여기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가서 줄 서. 그랬더니 줄이. 자, 지금 80억 자리가 다 찼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되죠. 지금 이게 무슨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형 조상으로 남겠다고 80억에 선택해서 게다가 인구 감축이 막 일어나서 영성전쟁에서 다 나가떨어지고 선생님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다 지금 막 몸매고 종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밖에 안 돼, 이거 지금. 이 상태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이 상태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탁자 앞에 앉아서 이쁜 얘기한다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문제. 본인들도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고 부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몸을 구부린다. 이게 영시적으로 실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표현을 해본 거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인류에게 가져다 줄 것은 성숙한 형태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정신적인 매우 높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사람이 받아들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부처는 이 힘을 지상에서 흡수해야 했다. 부처의 미션이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의 이 힘은 뭐예요? 선행에서 진화 발전을 끊임없이 이룩하고 선지에서 알았던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석가모니 부처가 한 일하고 똑같죠. 석가모니 부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물적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한계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 그죠? 이런 면에서는 부처와 그리스도는 시대마다 그래서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이치예요. 지금은 누구 얘기예요? 지금은 주인공이 누구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부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에게 해방되는 아스트랄적인 모태로부터 신선한 힘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아스트랄적 모태가 뭔지, 이걸 깨는 게 뭔지, 찐 모태가 나타났을 때는 부처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이 아이는 인류의 시조, 즉 레무리아 시대 오래된, 한편으로는 젊은 혼을 욕화시켜 새로운 아담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초의 인간 형상, 아담의 자손으로 쭉쭉쭉쭉 태어나서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예수의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입장에서 잘했다고 하겠죠. 너무 기분 좋겠지. 그죠? 손자가 때마침 우리 과업을 이어받아서 완수했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이는 몇 세대에 걸쳐 젊은 채로 유지되어 온 본래 인류의 혼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에서 젊은임이 빛나고 있고 이 아이의 아스트랄체는 이윽고 해방되고 상승하고 부처의 니림의 나카야와 합체됐습니다. 자, 위에서 쭉 얘기했던 거를 지금 정리하고 있죠. 이상의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사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예수가 태어나서 이 힘이 이렇게 흘러들어 왔다라고 하는 흐름을 얘기할 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 누구를 낳았는지 그리고 누가 양치기들에게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전했는지 얘기를 했죠, 여태까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또 비밀이 있겠네요.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가 보죠. 기원초 무렵에는 인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취시키기 위해 대단히 의미 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기원초 무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아담의 선조뻘 되는 레무리아기 시대 그 정보가 있는 그 세계, 그 시대에 골고다 비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적 경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것도 고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클라이막스는 예수 탄생부터 뭐예요? 골고다 비, 꽝! 이게 뭐니까? 이거는 진짜 전우주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우주적 사건. 우주적 사건이 아니라 전우주적 사건. 각각의 우주도요, 골고다 비의 사건이 쾅쾅 하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우주마다 그게 뭐니까 클라이막스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 축하해 주듯이 우리 우주에서 골고다 사건이 쾅 하고 일어나면 이거는 완전 그냥 잔치예요, 잔치. 드디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가장 큰 만우들이 어떻게 할까요? 직감하겠지. 아, 저기서 일어났구나. 야, 내 친구 태양신 고생 많았다. 이런 식으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자, 고대 히브리 민족 중에 다윗이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다윗 가게를 얘기하면서 솔로몬계 나단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두 가지 계보가 있다. 다윗이라는 가게가 있었고, 이 다윗가는 시조인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제 쭉 보세요. 사무엘 5장 14절에는 다윗에게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솔로몬계, 나단계. 솔로몬계 나단계라고 하는 두 가지 계통, 다윗으로부터 생겼다. 지금 이게 뭐 사실이니까 이건. 그러므로 기원 초무렵 팔레스타인의 솔로몬계 나단계 두 다윗 가문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이죠. 다윗계의 나단 계통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나단계의 나사렛 예수, 마리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문제는 어디에도 요셉하고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계통에도 요셉, 베들레헴에 또 살고 있었고 다윗 가문에도 요셉이라는 이름, 인물이 두 명이 또 있었대. 그리고 또 모두 뭐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했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뭐야? 솔로몬계도 요셉과 마리아, 나단계도 요셉과 마리아가 두 개가 다 있었단 얘기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야, 여러분이 역사적 사건도 이제 뭔가 드러나서 자료가 나와서 그게 맞다고 얘기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수두룩해질 수도 있고, 그쵸? 일단은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상징적 해석을 해서
우리는 최대한 여기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최대한 뭘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이치를 캐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야. 이치. 그죠? 우리는 이게 중요해. 그죠? 적당한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아우르는 이치적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슈타이너가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사고를 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확장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 해석. 자, 일단 읽어볼게요. 둘 다 마리아라는 이름과 가진 여성과 결혼했대. 솔로몬계, 나단계. 둘 다 요셉 마리아, 요셉 마리아.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 지금. 기원초 팔레스티나의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쌍의 부부가 있었다. 한 쌍은 솔로몬 계보, 다윗에 이르는 왕계. 하나는 나사렛 있었던 한 쌍의 부부는 나단 계보. 그죠? 다윗에 이르는 사제계. 왕계와 사제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흐름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예수는 이 나단계 예수라는 거죠. 나단계보, 나단계보, 사제계 계보.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요 나단계 계보라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얘기한다. 이 아이는 아스탈적 모태를 딱 벗어버리고 부처의 니림의 나카야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지. 그거랑 합체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골고다 비사건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인 예수가 되는 거죠. 솔로몬계는 아니었단 소리야. 그죠? 이 아이는 아스트랄적 모태를 벗어버리고 부처의 니르메 나카야. 그 아스트랄적인 모태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단계 예수가 선택된 거죠. 그냥 다른 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 누가에 의하면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는 등록을 하기 위해 나셀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상의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계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사실인 거죠. 슈타이너는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듬성듬성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어도 직감하는 거야. 이거 두 개였네. 이거 계보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쪽도 예수, 이쪽도 예수가 있었네. 니르메나카야, 부처의 니르메나카야는 좀 더 영혼이 건강한 쪽으로, 좀 더 아우라 맞을 때 힘이 내려가게 좋은 쪽으로, 응답하게 더 편리한 쪽으로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올곧게 들어가기 건강한 몸으로 선택을 한 거겠죠. 그게 뭐예요? 아스트랄적인 것도 건강, 육체적인 것도 건강, 그죠? 그게 두루두루 건강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 발달해서 선택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몸을 함은 태초에 환생된 인간. 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니리만 아카야가 얘를 선택한 거죠. 예. 근데 준비된 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운명과 숙명적으로 연기와 인연이 그렇게 닿은 거예요, 여러분. 닿은 거다. 자, 지금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된다. 다른 한 쌍의 부부는 원래부터 나사렛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솔로몬 계통 얘기하죠. 그 사실은 마태복음에 기록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읽어보니 슈타이너가 아무리 봐도 이건 둘인데 그렇게 생각됐겠죠. 이 솔로몬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예수다. 이 아이도 자신 안에 강한 개체를 가지고 있다. 흐물흐물하진 않겠죠, 여러분. 강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단계 예수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우주의 지혜는 지극히 심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써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계보 얘기하다가 슈타이너도 자, 잠깐 이러는 거예요. 이 말 중간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글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슈타이너 여기서도 이런 것에서 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야, 헷갈려 하지 말고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우주의 연기 인연법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심오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우주의 지혜는 그렇게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심오하다. 솔로몬계 의 예수는 아스탈적인 모태의 젊은 힘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라 성숙한 혼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인류에게 가져와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젊은 혼의 힘이 내려가기에는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성숙한 혼을 가진 예를 들면 니리마나카야 힘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명을 띠고 있었다. 이 아이는 과거 페르시아에서 아우라마즈다에 대해 가르침을 설파했고 헤르메스와 모세에게 아스탈체와 에테르체를 주었고 칼데아에서 나자라토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피타고라스의 스승이 되었던 바로 조로아스터의 환생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조로아스터의 자아는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다윗가의 왕계, 즉 솔로몬계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아이 안에 제육한 것입니다. 자,
슈타이너가 설명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계와 나단계, 다윗가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쪽이 이쪽이 나단계가 있었어. 이쪽도 예수고 이쪽도 예수야.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는 나단계 예수죠. 하지만 조로아스터가 성숙된 혼의 힘을 퍼부은 거는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내려준 건 이쪽 솔로몬계 예수죠. 솔로몬계 예수야. 하지만 결국에 그거를 끝까지 완수할 힘은 얘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훨씬 더 젊은 힘이 필요한 거야. 훨씬 더 젊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운명과 숙명과도 같이 원래 아담의 선조 때부터 갖고 있었던 원시 초부터 갖고 있었던 그 생명력의 정보, 태양 신탁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 재표현이죠. 이 숭고한 생명력을 받기에는 얘는 적합해 안 해? 안 해. 조로아스터는 하지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야. 그죠? 하지만 준비는 누가 돼 있어? 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힘이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활체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자, 일단 여기 써 있는 건 이런 얘기죠. 이것도 뭐예요? 자명한 이야기예요. 자명한 이야기. 제가 끝 무렵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쪽이 뭐예요? 어쨌든 솔로몬 계통의 예수가 조로아스터의 환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제혹하였다. 진실의 한쪽 면은 마태복음서에, 다른 한쪽 면은 누가복음서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복음서람도 문자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것에는 동의해요. 저도.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무엇도 못 믿을 정도는 되지만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슈타이너가 비위를 알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고 고문서라든가 옛 정보에서 그나마 자명한 것들을 많이 비교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지학적으로 영시가 슈타이너는 그래도 튀어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 이야기가 써 있는 건 문자 그대로 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도 된다. 자명하다라고 슈타이너가 판단했으면 저는 그냥 믿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슈타이너 얘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천부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렇다 치지 뭐. 그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 뭐야? 마태복음에서 예수랑 이거 예수랑 동네도 다르고 뭐야? 계보가 좀 다른데? 이게 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천부경 같은 거를 공부했을 때 제가 설명하잖아요. 지금 제 앞에 두 분이 있지만 결국에 천부경을 꽃 피우는 게 어떤 한 분이었다 그러면 조로아스터의 힘, 만약에 공부하는 힘은 A한테 갔지만 결국에 그것을 꽃 피우는 힘은 B한테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천부경을 공부하더라도 상황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보세요. 제가 이 설명의 중에서 한 거야. 지금 여러분 제가 80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단 두 명의 예수야. 예를 들면. 그죠? 지금은 단 두 명의 예수란 말이에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단 두 명의 예수한테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진화 발전된 쪽으로 흘러갔는가를 예를 들지만 지금은 이 상황이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80억 개로 갈라져 있어. 지금 이게. 이해하시죠?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조로아스터니 헤르메스니 뭐니 해갖고 지금 이 지구상의 80억 하나님한테 그 힘이 줄줄줄줄하고 80억 개나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단계 예수가 성공했던 걸 지금 누가 성공하면 돼요? 80억 중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기회가 80억 개나 내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만 해도 딱 두 줄이었는데 이해하시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 예수가 4명이고 5명이고 그딴 소리 하면 제 입장에서는 웃기죠. 지금 80억 개나 내려왔는데 무슨 4~5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깨졌건 바뀌었건 간에 이거를 이치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으면 저는 슈타이너가 이렇게 정의한 정도는 믿어도 된다 그거예요. 자명하니까. 이런 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런 힘들이. 앞으로 정보가 엄청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정보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힘 갖고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이 힘 가지고.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어떤 힘 갖고 이런 것들을 바라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힘 가지고 보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슈타이너 이거는 죽어요. 뒷골목에서 끌려가 죽는 거야 이건. 이런 얘기 했다간. 용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슈타이너에. 있는 대로 보고 얘기해도 죽을 판이에요. 이게 있는 사실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사실 그대로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공부해 보니 이게 힘이 이렇게 내려갔고 얘가 완수했구나 이렇게
그거를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주의 지혜는 지극히 심오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띄우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글 하나 들어간 것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결국 공부하면.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심오한 지혜가 있겠지. 이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문자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 자체도. 우주의 참된 모습은 단순하지 않다. 이거예요. 심오하다. 자꾸 얘기하죠. 심오하다. 다윗과의 사재기에서 태어난 예수는 아담의 제육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재계가 있었고 왕계가 있었죠. 왕계는 조로아스터의 힘, 사재계는 이렇게 예수는 아담의 제육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여기 아담. 시간이 흘러 4천 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담. 이렇게 된 거죠. 6천 년 전, 4천 년 전, 지금 어떻게 해요? 2천 년 빼면 여기가 6천, 여기가 4천. 그럼 또 2천 빼.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이 이후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예수 탄생되는 거니까. 우리 이전부터 4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단계 예수가 되면 돼. 그죠? 지금은 그 줄이 어떻게 이어졌다? 80억 개나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담의 제육하다. 다윗과 왕계에 태어난 예수는 조로아스터의 제육하다. 이러는 거예요.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아 비법의 창시자다. 다윗과 사제 아이 안에 아담이, 왕계 아이 안에 조로아스터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왜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면서 이제 5강이 넘어가죠. 5강이 넘어가면서 이 일부터 해서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누가복음 얘기를 쭉 하고 풀어나가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솔로몬계 나단계가 있고 왜 예수가 두 명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치적으로 볼 때는 제가 확장 해석했어요. 확장 해석했다. 단순한 이치로는 야, A하고 B하고 공부 똑같이 시켰을 때는요, 여러분. 누구는 정치가가 되는 거고 누구는 사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 조금 더 무엇인가 건강한 애가 결국에 완수를 하겠죠. 그죠? 마라톤을 똑같이 뛰어도 결국에 1등이 있는 것처럼 공부가 똑같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적합한 아이가 성공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확장 해석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시대가 2000년이 지나 지금은 이 상황에 니리메나카야의 줄이 몇 개 내려와 있다고 지금? 80억 개 내려와 있다고. 80억 개.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세상에 여러분 이게 80억이 여러분 다 깨어나봐요. 다 하나님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목성기 지나면 준비가 되고 금성기 발칸성기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선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치 조로아스터 헤르메스 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선험해서 지금 이 시대에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마치 조로아스터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했고 2500년 전에 석가 예수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25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그래야지 여러분이 결국 그거를 알았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이 맞지만 조로아스터의 힘이, 아, 나는 맞지만 이 계보의 피타고라스의 힘이, 아, 나는 이 힘이 맞지만 헤르메스적인 힘이, 그죠? 나는 동양사상 철학에서 노자의 힘이, 공자의 힘이, 장자의 힘이, 그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따르지 말고 그것은 의미. 종교의 목매서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 강의에서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부경이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신, 상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칭.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일 테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 불성이 가득한 어떻게 된 거예요. 12지 보살이니 뭐니 해서 진짜 열반해탈해서 아라한이 된 진짜 부처 상태는 요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종교에서 얘기하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거다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 어떤 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님이에요? 이쪽 나와 이쪽 내가 나는 나다 했으니까 하나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한테 벌어지면 이게 실제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결국에 하나서부터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일시무시라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동물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쳐다봤어. 식물은 머리를 아래로 쳐박았고, 동물 선조들은 좌우로 날고기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위로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바라봐요? 그곳. 위에를 바라봐. 중력장하고 반대되는 곳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이쪽. 위.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는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늘. 하늘, 하늘. 하늘님이 누구예요? 하느님. 하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누구예요? 나는 나다. 이 지상에서 고개 쳐들고 어디야? 너 어디 있어라고 쳐다보는 얘. 두 개가 하나. 여기 살고 있으니까 너는 하늘님이었구나. 하느님, 하나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약간 4강에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전체적인 누가복음을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고 이해한다 그래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야. 그렇죠? 계보가 두 개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할 텐데 이거를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더불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치적 해석을 해서 현대적으로 확장시켜 놔야지 우리가 별 탈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도. 이런 글이 있으면 또 개떼같이 달려들면서 싸우겠지. 슈타이너의 본뜻도 모르고. 그죠? 슈타이너가 꼭 두 명이니까 야, 두 명으로 알아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여태까지 무슨 힘 갖고 빌드업 했어요? 힘. 힘. 근원에 있었던 힘이 어떻게 내려와서 그게 나눠져서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보세요. 이제 예수가 네명이니 다섯 명이니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뭐 하라 그래요? 싸우게 놔둬. 우리는 하나님 공부할 테니까. 하나님 만들어 놨더니 솔로몬 괜히 나단 괜히 그것 가지고 또 싸우고 있니 니들은. 우리는 진짜 공부를 하면 된다. 큰 공부를 하면 된다.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은 우리는 비교하자면 솔로몬계로 머물면 돼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술된 거를 직접 비교죠. 우리는 지금 내 현실 앞에서 나단계 예수가 돼서 우리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뭐 하면 돼요? 골고다 십자가를 쾅 하고 박으면 돼.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나들을 위해서. 나들을 위해서. 자, 이게 뭐예요?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 큰 서원 세우시면서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의 영적으로 무거운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자명하게 마음을 열고 공부를 계속 하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